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습합니다. 이럴 때 정말 많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좀 많은 상황들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이한 은혜를 가지고 모두 이 날씨를 이기시고 또 질병도 이기시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배한다, 예배드린다, 이것은 무엇일까라고 정의해 볼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드리는 거, 그냥 한 가지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린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내가 가족과 또 나의 삶 속에 내 모든 것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고 그 사랑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보면은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대상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갈망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위한 존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이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편한 성도입니까? 어떠십니까?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지요?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시고 옆에 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행동의 뿌리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표현이 되고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그 생존의 근거를 보게 되면은 사랑 때문에 삶을 살아가고 그 사랑 때문에 노력하고 그 사랑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면은 사랑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밤낮 노력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고 또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이 사랑의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랑을 만들어가는 살아가는 그 목적이 바로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소홀히 대접받거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은 절망 또 괴로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받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참 즐겁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괴로운 사람이고 절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에 대한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사랑이 우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변에 많은 친구들 또한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금질인 여인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닐 가능성이 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괴로움 속에 사랑을 받지 못하는 마음에 이 사랑 저 사랑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을 보게 되면 버림받은 사람 무엇보다도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친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 우물을 기르러 가는데 성경을 보면 제6시에 우물을 기르러 이 여인 혼자 갔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6시는 무엇을 얘기하냐? 낮 12시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정오에는 해가 높이 떠 있어서 정말 덥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정오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권사님도 밭에서 일하실 때는 꼭 정오는 피해서 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좀 떴을 때 높이 뜨기를 피하고 해가 졌을 때 조금 선선하고 좀 쉴만한 곳이 있을 때 그때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이 여인은 정오에 가서 일을 한다. 그런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서 물을 기르러 갔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여인을 보게 되면 이 평판이 그렇습니다. 좋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그 여인은 가난했고 또 부도덕했고 또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았을 때 이 여인은 목말라 있는, 사랑에 목말라 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또 환경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그 자리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그 우물가로 나오는 이를 만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좀 나가서 먹을 것을 사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 혼자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과 8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동네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혼자 우물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앉아서 무엇보다도 한 여인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 물 좀 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이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이 여인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을 먼저 요구하는,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했냐? 물을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달라고 하시면은 그 속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풍부하십니다. 뭔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요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라고 먼저 질문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과 그 자세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더욱더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아무렇게나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배 드리는 그 마음, 그 자세를 보고 계십니다. 먼저 드리는 자세와 마음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이 여인에게 물을 먼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심을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은 정말로 노년에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더 귀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드림에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눕히고 칼로 내려칠 때 하나님은 급하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불러가면서 급한 마음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셨냐? 저 뒤 너머에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숫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숫양은 이삭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만 달라고만 하시지? 왜 내게는 이 모든 것을 더 주시지 않고 왜 자꾸 없어지고 사라지고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한 것을 준비해 놓고 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 속에 말씀을 듣고 귀한 축복을 깨닫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이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물이 필요한 것, 무엇보다도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시면서 이 여인에게 우물에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생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과 15절의 말씀을 깊이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은 매번 물이 떨어지게 되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 갔습니다. 날 더운 정오에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갔을 때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참 놀랐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고 자신을 외면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과 함께하는 그 자체조차 정말 좋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물을 달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시고 있습니다. 또 말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깊은 갈증이 무엇인지를 지금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갈증을, 그 두려움, 그 사랑,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되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또한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7절과 1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와라 불렀더니 이 여인은 그 마음의 깊은 것을 예수님께 드러내 놓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는 많은 자들이 내가 남편이 많고 내 상황이 지금 이런 모습인데 그런 진실함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아직도 그 사랑에 목말라서 외로움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서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그 여인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마음 깊은 것을 깨닫고 나에게 질문을 던져주시면서 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를 바라보며 이 마음의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오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어찌 나를 보고도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만 바라보고 나의 모습을 불결하다, 잘못됐다, 그리고 나에게 말도 나와 함께 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 깊은 것을 헤아려 저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그렇습니다. 그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입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치 있는 사람도 나를 멀리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갈망, 무엇보다도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면 다시 한번 느끼면서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진실함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깨닫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럼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영적으로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고백 속에 예수님은 그래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 목마름에 그 정오에 아무도 가지 않고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여인은 놀랍도록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변화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물뚱어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30절에 보면 여자가 물뚱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느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외면하고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변했습니다. 나를 찾지 아니하고 나랑 같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이 여인이 직접 찾아가서 예수를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발걸음 속에서도 자신이 들고 온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물을 길러왔던 물동이는 세상의 물이었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르고 아무리 퍼가도
그 물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사랑 안에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여인은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십니다. 그 생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함께함을 통해서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생수. 마셔도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조건적입니다. 한정적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랑에는 이익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이익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주는 것 같은데 그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 세상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무한하게 공급을 받고 또 만족함을 누리고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의 생명을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의 그 자리에 가까이 가야 되는 예배자로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숨을 통하여서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 작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쁨과 능력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존재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분수에 다가가는 사람은 물보라에 젖을 것이고 다가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메마른 상태에 머물 것입니다. 분수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그 물보라에 몸이 젖을 것이지만 분수에 아예 가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예배 자리에 함께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에 젖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목이 마르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괴로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 주님은 나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 속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생수의 강 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흘러 넘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누구 앞에 있는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39절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을 가리키신 말씀이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생수의 강,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38절의 생수의 강의 의미는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수를 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성령 충만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에 목말라서 비틀어지면서 괴로워하면서 상처를 받는 자들이 되지 말고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남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넘침에 그 사랑이 함께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받으면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또 그 사랑 안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은 행복해진다. MD 우나무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슬프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더 슬프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슬프지만은 또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 더 슬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대상이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의 그런 모습으로 행복하십니까? 사랑을 통해서 받는 그 놀라운 행복, 주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먼저 불러주십니다.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바르게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좋은 것을 보셨습니다. 사랑할 때는 나쁜 거 보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봅니다. 사랑하니까 좋은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좋은 것 보게 되고 또 말하는 것도 좋은 말만 하게 됩니다. 한번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마 확연하게 다를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끌어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것저것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 받은 것 때문에 다시 뭔가 돌려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니까 먹지 않아도 배고픕니다. 아니, 배부릅니다. 그냥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기 위해서 나는 짜장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우리 어머니들이 나는 짜장면 싫어한다. 너 먹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 마다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 인정해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인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또 사랑을 하게 되면 자꾸 좋은 것만 찾게 되고 좋은 것만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 안에서 변화시키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생수로,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를 얻는 그 모습에 그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열림을 통해서 눈을 떴습니다. 또 새롭게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경험함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이 여인의 삶의 변화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물동어리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그 은혜, 자기가 받은 그 놀라운 그 사랑,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사랑받으면요, 변화됩니다. 거칠었던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무뚝뚝했던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정말 말도 잘하고 같이 있는 게 정말 힘들지 않고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어떤 문제냐? 사람이 문제냐? 사람 때문에 그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사랑이 커지고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랑이 커지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커지고 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점은 보지 않습니다. 나쁜 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현재 관계, 그 사람과 관계가 좋다면은 좋은 점만, 또 서로가 아름다운 모습만 찾고 극대화시킵니다. 서로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다면, 좋은 관계라면은 이런 모습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정말로 안 좋다면 어떻습니까? 뒤돌아서서 에이 말하지 않아도 속에서 그냥 우라가 터집니다. 그런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저 멀리서 보면 그냥 손을 흔들어가면서 나 여기 있다고 손을 흔들어가면서 반가워합니다.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니,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내와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자녀들과의 관계는 또한 어떠하십니까? 좋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 변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관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열리고 깨닫고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을 갖지 못하면 그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그 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뵈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하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마음으로 믿고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함께 일어남을 통해서 좋은 점, 좋은 사람, 또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속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함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